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요. 더 감사하네요. 2019년 이 한 해를 이 자리에서 좀 돌아보면서요. 바로 엊그제가 신년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요. 근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2019년 한 해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1년 한 해 동안 지켜오셨다라는 거,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오셨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한 해에도요, 언제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부끄럽지,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렇게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서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선 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봉사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점점 더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특별한 재능 혹은 선물을 이야기하죠. 그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성탄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어서와 모임 가운데 저희가 나누면서요. 마침 우리 수지자매님 지금 오셨는데, 수지자매님 같은 경우는 주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신영희 권사님 같은 경우, 우리 또 이윤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섬김의 은사가
또 있으시다라는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탄 예배를 드리면서는요, 여러 우리 자매님들이 찬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에 한 지체로 부르셨으면 그 교회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재능들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그 봉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는 한 가지 분명하게 중요한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 은사 사용은 오히려 이 몸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막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이어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바울의 얘기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훌륭한 은사, 대단한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어도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불사를 만큼의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헌신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 자체도 때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사랑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언어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 계속해서 악한 것을 미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악이 틈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계속해서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됨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 그거에 대한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12장부터는 우리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서로 친밀한 애정을 보이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소유로 궁핍한 주위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형제 자매와 동일시하여 그들의 삶 속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일체의 어떠한 편파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된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과 친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까지 바울의 얘기, 사랑하라는 말 알겠습니다. 그 명령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문제는 이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속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뭘 일하라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씀이 이 번역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열심을 품고 라는 번역보다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 이것은 사랑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저기 우리 가영이와 우리 남편 왔는데 오랜만.
이 두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사랑은 미지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뜨겁게 불타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부지런함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겸비되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개인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과 여러분 열심으로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형제 자매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해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유지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신앙과 나의 성장, 나의 신앙의 성장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가 공동체에 봉사하고 동시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보배 같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안식일에 옆에 있는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됩니다. 잘라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죠.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정말로 철저하고요,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엿새 동안을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날이었어요. 실제로 목숨과도 같은 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그거 노동한 거 아니냐? 그거 추수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왜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요,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맨날 먹고 노는 날이에요.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이 없었다면 가난한 사람들, 남의 집 일하는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인들을 억지로라도 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식일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만드신 그 제도보다 더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 계명, 이게 왜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계명이 없었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왜 새 계명이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구약시대에 또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면요, 제가 19살 때 중국에 가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전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찬양의 그 가사들이 너무 생소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일 가요만 듣고 가요만 부르던 제게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통성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 갔는데 막 뜨겁게 막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막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솔직히 그 TV에서 어떤 이단 사입이 나오는 TV 그 보면 막 그렇게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광신도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내가 여기를 계속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성기도가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서로.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 항상 그런 거를 시켰어요. 앞뒤 사람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요. 저는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까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 그것도 생판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의 부모님이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표현에 참 인색하셨던 것이죠. 어쨌거나 저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참 미숙했던 것입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고백해 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딱 앉으셔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시범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먼저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그 신앙의 성장과 나의 신앙의 만족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동시에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이며 우리가 산 제물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형제 자매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